오늘 오전 그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은 제가 중고등부 한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처음 암송했던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도통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를 때인데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추천해 주셔서 암송을 했었죠. 그때 이 말씀이 믿음 없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지가 됐었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기억이 이제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또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네 차례야.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오늘 설교가 제 차례인데 일대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쭉 그 이대 목사님과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던 그 놀라운 그 목회의 헌신이 이제 저는 부교육자가 아닌 후배 목사로서 굉장히 좀 저는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데, 오늘 목사님은 본인께서 자꾸 부끄럽다고 그러시니까 이 후배 목사는 너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차례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다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뜨거운 여름에 성령의 열기로 뜨거워지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헌신할 수 있는 곳에 열심히 헌신하시고, 합력할 수 있는 곳에 열심히 합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합력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참하실 때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거나 내 약속을 붙들라 명령을 하신다거나 하는 장면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말로 은혜라고들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러나 은혜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긍휼로도 아주 많이 번역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비, 돌보심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에서는 이 헤세드를 은혜로 우리가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조금 더 이 헤세드의, 오늘 룻기서에서의 헤세드와 가까운 번역은 긍휼로 우리가 받으면 조금 더 가깝겠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베풀고 또 보살펴주는 이 행동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을 누군가에게 베푸시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그 긍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시더라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멈춤없이 아낌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우리에게 쏟기 시작하시면 우리로서는 이 긍휼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끝끝내 추적하셔서 긍휼을 입혀주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기어이 추적하셔서 살려내시는 거죠.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결국 구해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신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룻기서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룻기를 읽고 나서 불행한 여인들이 인생 역전하는 드라마구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룻기서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긍휼을 발견하셔야만 하고 만나야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긍휼을 만나시고 발견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룻기는 앞장이 사사기죠. 뒷장은 뭔가요? 사무엘이죠. 사사기에는 왕이 있었나요? 없었고요. 사무엘에서는 왕이 있죠. 룻기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왕이 없던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로 가면 왕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에서 룻기는 앞으로 세워질 사울은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갈 이 통일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서를 통해서. 이 룻기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같이 한 번만 따라 보시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을 핵심 주제로 삼은 이유는 앞으로 등장할 다윗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이념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끝이 아니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통치 이념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 긍휼이 넘치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인 것입니다. 이 긍휼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조건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베풀고 보살펴주는 행동과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 룻을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시작점으로 쓰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이 모압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드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는 절대로 영원히, 본문에는 10대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룻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오히려 하나님께 내쳐짐 또는 거절을 당해야 할 사람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1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룻기서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리고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모압 출신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결심 하나 했다고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는 자를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던 그 뜻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그 거룩한 계보, 다윗의 왕조의 시작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룻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다윗의 족보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남편들을 잃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만약에 남편들을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들이 남긴 재산이 넉넉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이 남아 있었다면, 여러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룻이 과연 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을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작동합니까? 인간의 방법이 무너졌을 때, 인간의 방법이 막혔을 때, 내 힘이 다 빠지고 막막해서 하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쏙 빼놓으신 뒤에 그 놀라운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룻기 1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빼놓는 이야기죠. 1장만 보면 나오미의 가정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가정이에요?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쫄딱 망한 가정이죠. 모압으로 떠날 때만 해도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불려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도 탈탈 털려서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니 누가 봐도 쫄딱 망한 집이죠. 이제는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1장 말미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저마다 수군댔다라고 합니다. 이게 나오미냐? 저 나오미를 보아라 하며 온 성읍이 수군수군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남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들이. 상상 속의 소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런저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돌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 집안을 망했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재산이었죠? 또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가진 것,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다 상실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고 망했네 하며 온 성읍이 수근수근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우리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뭐예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남편을 잃었다, 이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떠났었는데 돌아왔다, 내게서 떠나갔는데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또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돌아온 것이었어요. 믿기로 결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가정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는 것이었어요. 돌아왔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돌아오면 긍휼이 시작됩니다. 주께 돌아오면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이 시작되니까 이어지는 2장 르색에 임하는 이 긍휼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우리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성전의 두 기둥 중 하나고요. 그 단어와 뜻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죠. 유력한 자라는 뜻은 힘이 있는 자 또는 이제 재산이 많은 자, 권세가 많은 자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 또한 그 안에 힘이 있다, 힘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길래 유력한 자이면서 동시에 이름까지도 힘이 담겨 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이것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보아스는 그냥 보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은혜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얼마나 이 힘이 있다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를 보니까 모압 땅에서 일찍 죽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기서도 룻을 그냥 룻이라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모압 여인이라고 꼭 강조를 하죠. 모압 출신을 강조하는 이유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거두실 정도로, 그걸 이기고 우리에게 부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잘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압 출신이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이 결심, 그저 결심 하나 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중심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긍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먹을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돌아왔다고 나오미와 룻의
이 형편이 바뀌는 건 아니죠.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제가 아무 밭이나 일단 나가서 좀 양해를 구하고 밭주인에게 허락을 받게 되면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 보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보리는 나오미가 심은 게 아니죠. 룻이 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룻이 나가겠다 하는 것은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율법 때문인데요. 레위기서 1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해놓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무엇을 금하는 율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율법인 거죠. 이 율법을 지키려는 몇몇 그 밭 주인들이 종들에게 권고를 하는 거죠.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의 이삭들은 좀 남겨놓고, 들고 가다가 떨어지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놔두고, 그냥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은혜가 좀 우리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종 이렇게 흘리고 얼른 주워 담지 않고 그냥 놔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많이 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끼니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재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룻이 나도 나가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또는 밭 모퉁이에 조금씩 남아있는 이삭을 주겠노라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또 중요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그렇게 해서 나간 밭이 다름 아닌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이 일을 우연히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마침 밭의 주인이 추수하는 곳으로 나오는 거죠. 우연히와 마침은 계획적입니까?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계획적이지 않죠. 마치 횡재수처럼 들리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정말 진짜로 우연이었고 마침이었을까요? 그날따라 룻이 운이 좋았던 걸까요? 밭주인 이 보아스가 밭에 오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밭은 주인의 공간이 아니라 종들의 공간이에요. 일하는 일꾼들의 공간이라 이 주인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할 때 나와서 잘했네, 못했네 이거를 이제 하는 거지. 추수 시작하는데 와서 처음부터 일꾼들을 격려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우연히 마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연이었고 마침이었을까요? 때마침이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우연일지 모르고 때마침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거예요.
룻이 남의 밭에 나가기 전에 한 어느 정도의 이삭을 기대하면서 나갔을까요? 목표치가 한 어느 정도였을까요? 룻은 이제 운이 좋다면, 우연히 마침 떨어진 게 있다면 오늘 한 끼 정도는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 정도는 상상이나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얼만큼이냐면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 단위로 가장 큰 단위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22리터. 22리터면 우리 생수가 하나에 2리터 정도 되잖아요. 생수병 11개의 보리를 얻게 된 거예요. 생수병 11개. 며칠이나 드실 수 있을까요? 꽤 먹겠죠? 이 룻이 우연히 마침 떨어진 게 있으면 한 끼 정도 해결하리라 기대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22리터, 거의 쌀 반가마 정도 되는 거죠. 보리 반가마. 보리 반가마를 얻게 된 거예요. 여인 혼자 들기도 버거운 정도의 무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이 보리 반가마면 되는 겁니까? 이걸로 끝날까요? 룻이 받을 축복은 보리 반가마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긍휼의 은혜는 이게 다가 아니었죠. 상식을,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곡식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막막한 이 여인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 힘있고 힘있는 자, 그를 만남으로 곡식단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누구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오벳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죄송해요. 오벳의 엄마가 되는 거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자 여러분, 캄캄한 인생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꽉 막힌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입니다. 룻기는 어느 시대에 쓰여졌다고요? 사사시대에 쓰여졌죠. 사사시대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사들에게 초인적인 힘을 허락하셔서 기적적인 어떤 은혜들을 베푸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았죠, 사사시대에서는. 그런데 이 룻기, 같은 시대지만 말미라고 보면 이 룻기에서는 그렇게 기적적인 역사는 없지만, 전면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긍휼이다. 잔잔한 일상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처럼 기적적인 일들은 별로 없죠. 그렇죠?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픈데 하나님 좀 낫게 해달라고. 안 나세요. 치료가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적적인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힘차게 흐르고 있는가. 그 잔잔한 은혜가 나를 얼마나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기적적인 일들만 여러분에게는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발 한 걸음 한 걸음과 동행하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걸음마다 회개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기적으로는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는 많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세밀하게 그러나 아주 힘차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 말씀에서 참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기적을 보진 못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강하고 담대할 때 이 언약을 붙들게 되시고 언약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긍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서를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소개하고 싶지만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여름 사역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많이 덥잖아요. 살짝 현기증 나더라고요. 그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는데 살짝 현기증 나서 어르신들 항상 양산 쓰고 다니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힘있게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